자, 오늘 주제가 바로 위격적 연합인데, 위격적 연합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위격적 연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신인 양성이 한 분 그리스도가 대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제2위, 우리가 위격이란 말도 쓰고 인격이란 말도 쓰고 위격적 존재라는 말도 쓴다 그랬죠. 이런 말은 다 동의어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그렇게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위격 이런 말을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 제2위 우리 성자 하나님. 자, 제2 성자 하나님. 자, 우리가 이분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분, 그 제2 위격이죠. 그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하나님. 이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영원이라면 앞부터 생각하죠. 근데 영원은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번에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가지고 계시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신성. 그분이 이제 때가 참에 인성을 취하셨다. 혹은 입으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런 표현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신데 성자는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니티란 말은 연합이란 말도 있지만 주로 영어로서는 그냥 한 분이심, 원니스 이 정도 생각합니다. 한 분이심. 그러니까 그분은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다. 그래서 연합 가운데 한 분이시다. 뭐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 신성, 참 신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참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참 사람 한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한 분이시다. 그러면 영원전에 성자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여전히 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먼저 세 가지 질문을 꼭 제가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리할 때 하는 질문인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 학생들은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 질문을 들어봤겠지만 먼저 하고 한번 우리가 이제 논의를 진행합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우리가 대답하죠. 그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린 다 대답하고 고백하죠. 그러나 셀베투스나 아리우스나 이런 사람은 고백하지 않죠. 그건 우리가 삼위일체 때 배웠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사벨리우스나 다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죠? 성육신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예요? 성육신의 역사성.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신성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다. 이 말은 성육신은 역사적 사건이다.
언제? 때가 참에 언제부터 성육신일까요? 날 때부터일까요? 잉태 때부터일까요? 잉태 때부터요. 그래서 우리 잉태 때부터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죠. 철저한 대속이죠. 나실 때부터면 우리가 나실 때부터 죄는지만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지은 죄라고 했으니 예수님도 모태로부터 우리 죄를 가져가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성육신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 때 무슨 떠돌아다니던 신령한 육체가 내려왔다거나 이런 만이교적 사고 이런 것은 다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성육신은 단회적으로 오늘날 성육신을 관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신비해요. 바로 예수님은 인성으로 조성되시면서 연합하신 거예요. 먼저 인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결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이런 결합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어서 같이 만나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데 성육신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형성되시면서 연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신성은 언제부터 인성과 항상 함께 계세요? 언제부터? 성육신 때부터. 인성은 언제든지 신성과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인성은 성육신 때 시작이니까 인성은 언제든지 신성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그대로 잘 고백하면 기독론에 대한 모든 이단들은 다 여러분들께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독론에 대한 모든 이단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다 걸려들어요. 이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하고 이제 텍스트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합시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어제나 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또 그분이 오실 분이요. 또 그분이 계셨던 분이요. 그분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에고 호파트레 헤네스맨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성육신 전에는 인성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현현하시고 그런 것은 인성이 아니에요. 그건 현현이에요. 현현. 그건 하나님의 나타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람에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바람입니까? 그건 나타난 방식이에요. 현현, 드러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성육신 때부터 계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다. 이 말은 항상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성이 형성되면서 신성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은 인성이 따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따로 먼저 인간 예수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신성이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스토리우스의 생각이에요. 네스토리우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두 예수를. 전혀 신성이 없는 인성의 예수만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잉태한 아이 같은 그 아이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동정녀 잉태가 될 수가 없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질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질문의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요. 한 격을 이루는 것, 위격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위격, 제2위격이에요. 위격이 셋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항상 뭐예요? 신성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1번 질문만 가능해요.
그런데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우리의 대속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작정되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오직 성자에게만 던지는 거예요. 성자에게만. 그래서 성자만, 성부와 성령은 언제도 신성이고 오직 신성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인성으로만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성으로만 계세요. 오직 예수님만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신인 양성의 연합 가운데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같이 합시다. 연합 가운데 한 분이심. 예. 이것이 바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거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텍스트 한번 볼까요? 예, 뒷부분에 44. 예, 44에 보면 여러분 세르모 같이 읽어봅시다. 세르모. 예, 말씀이라는 데는 베르붐도 있고 세르모도 있어요. 근데 칼빈은 이 세르모를 즐겼어요. 말씀은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세르모, 베르붐. 세르모는 썰문을 닮아있죠. 베르붐은 벌브를 닮아있죠. 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벌브, 동사, 우리가 단어. 그 다음에 세르모는 썰문. 그러나 본래 라틴어에서 세르모나 베르붐은 다 말씀이란 뜻이에요. 보통 학자들은 전부 베르붐을 즐겨 쓰는데 칼빈은 유독 세르모를 즐겨 써요. 세르모를. 그러나 이게 둘 다 뭐에 대한 해석이다? 로고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르모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해요. 특별히 세르모란 단어를 즐겨 쓴 사람은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 자, 세르모 안테 사이큘라. 영원전에 사이큘라라면 세대 시대, 세대 전에 말씀이 엑스 파트레 아버지로부터 게니투스 나신, 그러니까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우니오 히포스타티카, 이게 바로 히포스타틱 유니온. 그래서 영어로는 히포스타틱 유니온, 우리가 위격적 연합, 이것은 히포스타틱 유니온, 이렇게 아예 개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인성을 취하셨다, 휴먼 내처를 취하셨다. 자, 다시 우리가 텍스트로 돌아갑니다. 133페이지.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 금방 그랬죠?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그게 바로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독생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독생하신 제2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독생한다는 말은 영원한 출생을 의미합니다. Eternal generation. 영원한 출생. 우리가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독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석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독생자다 하면 영원전 제2위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독생이라 하지 않아요. 영원전에 아버지의 성자,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그래서 게네라치오, 여기에 써볼까요? 신성에 바로 게네라치오도 쓰고, 여러분들 게네라투라라는 단어로도 써요. 이건 좀 기억합시다. 우리 라틴어로 나심, 아이테르나, 영원한 나심. 요새 이터널 제너레이션 이거 가지고 막 그냥 또 막 용어를 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영원히 나셨습니까? 이런 말 쓰지 맙시다. 그런 거 많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게네라치오 아이테르나, 혹은 게네라투라 아이테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나심. 이것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다, 모노게네스, 독생자, 독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라고 할 때 영원히 독생하신 독생. 그래서 독생하신 제2위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성육신제로는 무슨 성으로만 계셨어요? 신성으로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지금도 신성이죠. 영어는 벌써 전과 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할 수 없이 그래 쓰지만은 전과 후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3차원, 한 4차원 이 정도 벌써 개념되면 우리 혼돈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5차원, 6차원도 있다 하잖아요. 근데 벌써 영원이라면 이 차원 이런 그 개념이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과 후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expression, 표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은 동일해요. 항상 위격은 동일하시고 그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성품이 뭐냐? 영원히 신성의 성품을 가지셨는데 이제 때가 참에 인간의 성품,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위격 가운데서 위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격 가운데서 신성이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조성된, 이거 지난 시간에 봤죠.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조성된 인성과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조성된 인성. 거기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라틴어로 이렇게 쓰고요.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표현이, 그러니까 나추라, 후마나, 인성, 포르마타, 형성된, formed, 엑스 마리아로부터, 여기 에크스입니다. 여러분들 디아를 안 써요. 디아는 쭉 통했단 말이잖아요. 통했다는 말은 그냥 마리아 몸을 쭉 지나오듯이 도관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양태죠. 저번에 좀 배웠죠 우리가. X를 써요 영어로. 영어로 라틴어로 X. 헬라어로는 에크. 에크하고 디아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X. through가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through가 아니에요. through는 마리아 몸을 그냥 쭉 통해서 나왔다 이러면 인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거짓말로 사람으로 왔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두고 바로 인성, 마리아에게서 형성된 인성. 그럼 누가 형성했나? 스프리투, 상크투,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로부터 형성된 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로부터. 그러면 어디에서 형성됐느냐? 마리아에게서 형성됐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냥 장소만 제공했느냐?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형성됐어요. 그럼 어떻게 형성됐어요? 여자가 혼자 생명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뭐요? 성령이 형성했어요. 성령이 형성했다는 말도 되고 마리아에서 형성됐다는 말도 돼요. 그러나 마리아가 여성이고 성령이 남성이다 이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신비한 출생이기 때문에, 신비한 잉태이기 때문에 물리적, 생리적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녀 간의 아기를 잉태하는 것, 그것은 이미 성령 잉태하는 무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그런 논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신비한 잉태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 생리적 잉태고 그것은 육체적 잉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너무 지나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전부 우리 이런 이해인데 꼭 이런 것만 붙들어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그 마리아의 몸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그저 몸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갈 데 없으니까 텐트 빌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같이 해봅시다. 엑스 마리아,
마리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조성된 인성과, 자, 여기 하나 잘 봅시다. 여러분들이 휴먼 네처, 인성, 신성인데요. 인성과 신성은 분명히 예수님의 어떠함이에요. 자, 문병호의 성격이 있어요. 예컨대 저 문병호의 히스토리도 있어요. 그리고 자, 문병호 힘이 있다. 자, 예컨대 뭐 문병호 키가 얼마다. 이런 성품이죠. 성품인데 여기에 보면 마리아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형성된 인성, 이 성품은 그 자체로 주체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리아로부터 형성된 인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 주체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이 말, 한 인간이. 그러면 뭐 이 주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인성, 마리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성품,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성품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그 성품이 있는 예수님은 동시에 무슨 성품도 가지고 계시다? 무슨 성품도 가지고 계시다? 신성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로부터 조성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로부터 조성된 그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 없이 독단적으로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구별된 한 인간이 조성된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한 인간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지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인 적이 있었고 그 사람과 신성이 만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일단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든 주체는 위격이에요. 성품은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전에 공부했듯이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자가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어요. 그러면 여전히 위격은 한 분이세요. 위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영원하신 말씀의 위격 가운데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위격적 연합이고 위격적 연합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럼 위격적 연합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잉태 때. 잉태 때. 그 잉태가 언제냐?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아주 또 골치 아프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연합의 시작이 잉태죠. 뭐 현대과학이 뭐 며칠부터 뭐 또 생명의 시작이다, 뭐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체다, 뭐 이런 말도 또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연합이 성육신의 출발이다. 위격적 연합은 두 본성으로 한 위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은 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칼빈의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45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45에 보면 페르소나, 이거는 인격이잖아요. 우리는 위격, 뭐 히포스타틱, 히포스타시스, 페르소나 같은 말이잖아요. 페르소남, 우남, 한 인격을 constitute 이루는 것인데 엑스 나투리스 두아부스, 두 양성, 두 성품, nature 이러면 성품, 그 양성품, 두 성품으로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다. 위격, 인격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격은 인격의
존재예요. 자, 이렇습니다. 위격은 인격의 존재. 그러면 인격의 존재는 뭘까요? 위격은 인격의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뭐예요? 위격적 존재라 하는 거예요. 자,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표현은 좀 달라요. 그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지칭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가 1학기 때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히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페르소나, 그 다음에 서브시스텐시아 같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이 뭐냐 하면 인격의 존재가 위격이에요. 존재. 위격은 존재성, 개체성. 그러니까 인격의 존재가 위격이고 그 위격의 존재 방식이 뭐냐? 위격적 존재예요. 위격적 존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 채로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제2 위격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신인 양성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 때 우리가 그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우리는 보통. 그러나 굳이 구별한다면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제2 하나님이 동일한 위격으로 양성의 연합을 이루시고 이제 언제든지 신인 양성이 함께 중보하십니다. 성육신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고유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고백해야 될 부분. 그걸 우리가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접하게 비교해 본다고 한 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영혼과 육체의 비유. 우리가 신의 도성이나 신국론 이런 데 읽어보면 자주 나와요. 영혼과 육체의 비유, 신인 양성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도 어거스틴조차도 막 내세우듯이 비유하지 않았어요. 설거설거 감추면서 비유했고 칼빈도 인용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비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칼빈도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했지만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유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A가 B가 됐는데 A는 A예요. 그냥 A가 B가 된다 이러면 A가 B로 변했거나 뭐 A가 B로 뭐 바뀌었거나 아니면 더 취했거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뭐 티가 하나 더라도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버렸다거나 제한됐다거나 한 것이 없어요.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신성은 완전한 거잖아요. 무한하잖아요. Not to be filled.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더 채워질 것이 없는 분이 변했어요. 취했어요. 그건 뭘까요? 부족한 사람이 취하면 채움이라 하지만은 채워질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분이 취하면 그것은 비움이죠. 그 성육신은 비움이에요. 비움. 그게 케노시스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사고해 보세요. 신성은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한 것은 사실은 뭔가와 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신성인 채로 인성을 취했어요.
그래서 뭔가 루트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인성을 취했으니까 신성에 무슨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기독론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 개혁 신학은 신성이 인성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했으나 그 신성은 변함이 없고 그저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호 로고스 에게네토스 아르크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섞여서 혼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한 인간을 조성하기 전에 연합할 수 있느냐. 분명히 연합은 두 개체가 만나는 것인데 한 개체가 개체로 존재도 하기 전에 어떻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비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존재하는 두 것이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존재하기 전에 형성되면서 연합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형성이 연합이잖아요. 인성이 지어지는 게 연합이잖아요. 그것도 벌써 우리에게 비밀이었고, 그리고 신성 가운데 인성을 취하였는데도 신성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물을 마셔도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도 금식해 보면 알잖아요. 배가 부를 땐 물 마셔도 똑같은 것 같지만, 금식해 보면 정말 영양분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 신진대사가 확 바뀐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하나 조그만 것만 먹어도 막 온몸이 힘이 들고 눈이 막 떠이고 하잖아요. 뭔가 들어오면 변화되잖아요, 내가. 그러나 성육신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고유한 신적 본질, 그 밑에 신성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신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인성도 참 인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성에 연합하는 인성은 무슨 특수한 인성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뭔가 신성이 뭔가 특별하거나 인성이 특별하거나 할 텐데, 신성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이미 우리가 신성이다 그러면 그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절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신성이 변화됐다 이러면 그건 처음부터 신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성은 완전한 건데 이미 99%라는 것은 신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인성이 뭔가 우리와 다를 것이다. 인성이 뭔가 우리와 달라서 그런 신성과 연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하늘의 인성을 받았다거나 오리게네스나 천상의 육체를 받았다거나 만이나 이런 이제 또 사상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우리와 다른 육체를 받았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다만 죄만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령 잉태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의 즉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처음부터 없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다. 죄가 있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어떤 본질이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처음부터 연합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인성은 처음부터 신성과 연합해 있는 인성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몰라요. 사도 요한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 예수님은 동일한 인간이지만은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그 인성은 신성과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에서 신성을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사고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뭔가 신성이 있고 그런 신성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인성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항상 신성과 함께 계세요. 신성과 함께. 그러므로 성육신은 두 본질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 적읍시다. 본질이 연합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이 위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곳에 모든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봅시다. 본질의 연합이 아니라, 따옴표하고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본질의 연합이 아니라 위격의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사유에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위격 안에서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각각 위격 안에 있으나 위격은 아닙니다. 위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엔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위격 안에 있어요. 신성과 인성은. 그러니까 위격을 떠나서 존재하지 못해요. 위격 안에 있어요. 그러나 위격은 아니죠. 이것을 안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기독론을 공부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개념이 상당히 헷갈렸어요. 둘 중에 뭐 하나가 답인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둘 다가 진리예요. 뭐예요? 성은 위격 안에 있으나 위격은 아니다. 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위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은 성품이고 품성이고 영어로 nature. 그 다음에 격은 주체성. 존재의 개체적 존재성.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성을 위격같이 여기면 안 돼요. 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그게 넘어간 거예요. 루터도 그랬고. 자꾸 이 인성을 인간같이 보고 이 인성을 인간같이 보면서 인간 중심으로 기독론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자유주의적 경향이고 슐라이마어의 경향이에요. 슐라이마어. 그 슐라이마어가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은 뭐예요? 인간의 절대 의존 감정. 이 한 인간이 있고 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적인 의존 감정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엔 히포스타시스. 위격 안에 있으면서 해보세요. 안 히포스타시스. 위격은 아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슬금슬금 이해하다 보면 기독론은 아주 즐거운 학문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일종의 고백입니다. 이건 무슨 뭐 이론은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같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진리. 그럼 이따 한번 봅시다. 성은 위격과는 달리 그 자체로 개체적 존재성이 없다. 성에는 존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쓸 수 있는 주어는 성자까지, 위격까지예요. 그 다음에 일체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일체는 존재고 위격은 무슨 존재? 위격적 존재. 그까지는 뭐예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양성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두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존재고 특별히 위격적 존재죠.
일체와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위격적 존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분 안에 한 위격이고 신성과 인성은 각각 위격 안에 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위격 안에. 위격 안에 있음으로 서로 이 교통이지만은 우리가 교통이란 말, 양성이 교통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성이 위격 안에 있어요, 그냥. 문병호 안에 양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돕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도 평생 오른팔이 왼팔이 될 수가 없어요. 왼팔은 왼팔이고 오른팔은 오른팔이지.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에요. 그게 한 주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고유하게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심각하게 비유로 듣지 마세요. 틀려요, 이거하고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냥 해당하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주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주체는 하나. 그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함께 있는 거. 이것을 거기 적어봅시다. 밑에 위격적 교통이다. 그 신성과 인성은 위격적으로만 교통해요. 뭐 위격을 떠나서 뭐 인성이 따로 신성이 따로 그것도 안 되고 위격 안에서 신인 양성의 연합, 그것을 우리가 위격적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너무 양성이 서로 막 독자적으로 섞이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양성이 함께 있다. 그 가운데 한위격이 활동하신다. 주체는 한위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양성이 교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육신하신 주님은 신인 양성의 연합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여기 한 분은 바로 한 위격이다, 한 인격이다, 한 위격적 존재라는 거겠죠.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일체가 나왔잖아요. 삼위일체, 우시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격이 있잖아요. 위격, 일체가 있고 위격, 위격이 있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일체는 존재라고 했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적 존재라고 했죠. 그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는 항상 신성이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도 신성인데 성자만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죠. 이 성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이다 이 말. 그야말로 성품, 성이다. 그러니까 존재는 이까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위격적 존재고 그런 그 각각 위격적 존재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존재고 한 분일 때는 존재라고 쓰고 각각 위격적 존재,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일 때는 위격적 존재라는 말을 라틴 신학자들이 써줬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다 있다죠. 딴 단어가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라틴 신학자들은 구별해서 썼고 이 성은 그런 존재성이 없다 이 말. 성도 존재성이 있다면 성자는 두 분이 또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은 성품이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주님은 신인 양성의 연합 가운데 한 분이시고 초대교회 네스토리우스는 성을 위격으로 착각해서 이중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 네스토리우스는 성을 위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마리아의 몸에서 신성이 연합하기 전에 인성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봐요. 그럼 그건 인간이죠. 그냥 한 인간이죠. 우리가 잉태한 인간. 그 어느 시점 후에 신성이 연합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제됩니다. 그리고 유티케스는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것으로 봐요. 아폴리나리우스와 같이 다 정제되죠. 아폴리나리우스는 뭐예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정제되고 유티케스는 451년 칼케톤에서 정제되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431년 에베소에서 정제되죠. 우리 초대교회.
그래서 유티케스는 섞여서 뭔가가 된다. 신인 양성이 섞여서 제3의 것이 된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연합해 있을까요? 그게 오른편에 우리가 그 도표를 한번 봅시다. 이게 칼케토 신경에서 정리된 것이죠. 혼합 없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거기 밑에 여러분들이 6번에 보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혼합이다 이 말은 막 섞이지 않는다는 게 화학적으로 막 그냥 막 SO2 막 있잖아요. H2O 막 섞이듯이 그래 화학적으로 섞이지 않는다. 이 혼합이란 말은 막 이렇게 화학적으로 막 섞이지 않는 성분이 막 바뀌고 변화라는 말은 서로 신성이 인성이 됐거나 인성이 신성이 됐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inconfuse 혼합. 변화는 없다는 말은 immutability를 mutable 이러면서 changeable 이 뜻이잖아요. 신성이 인성이 됐다가 인성이 신성이 됐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 분할 없이라는 말은 이렇게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영역을요. 이쪽은 신성이고 저쪽은 인성이고 이게 분할 없이죠. 파티션 나누듯이 할 수 없다 하면 분리 없이는 떼어놓을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분할과 분리의 차이예요. 분할 없이는 indivisible, 분리 없이는 inseparability로. 이게 칼케토 네 가지 원칙이죠. 그러니까 혼합 없이 변화 없이 이 말은 뭐 화학 같은 거라고 보면 돼. 화학. 화학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결합이 아니고 분할 없이 분리 없이는 뭐 콩과 팥이 섞이듯이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소와 산소와 섞이듯이 하는 그런 결합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콩과 팥이 섞이듯이 한 자루에 들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없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없는 연합 방식이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 방식은 고유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유비를 할 수 없어요. 성경에만 고유하게 있는 방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위격적 연합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이제 우리가 곧 후반부에 보겠지만은 그래서 양성은 서로 섞이지도 않고 서로 주고받고도 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은 그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되는 것은 못 그려요. 그게 고유하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이 부분에 특별히 혼합과 변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죠. 우리가 보면 크게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가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오늘 이집트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혼합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론론적 사고, 이론론적 사고,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유티케스, 아까 이야기했던 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 여기에 아까 아폴리나리우스나 이런 사람들 어쨌든 신성과 인성이 자꾸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비주의 이런 게 막 들어오죠. 인성과 신성이 섞여서 인성이 고양되고 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비결 뭐 이런 사상들이 막 등장하죠. 그 다음에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이것은 좀 더 실용적인 이것은 이 안디옥 학파 우리 안디오크스 그 안디옥 있죠. 좀 사도행전에 요새 난리 난 곳이죠. 시리아 뭐 그쪽이죠.
중국 가니까 시리아 막 뉴스 계속 나오던데요. 예. 우리나라도 시리아 뉴스 많이 나옵니까, 지금? 예, 중국은 엄청 막 시리아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막 사람 막 죽이지 않지, 홈스크 하는 것 동네에서 계속 막 바밍하고, 레이드, 공습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이것은 주로,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는 중국이 받았던 기독교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혼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35페이지에 우리가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간다면, 루트는 이 속성 교통을 강조하는데, 아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하는 걸 강조하는데, 루트의 큰 잘못은 뭐냐 하면 신성과 인성이 자체로 교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케노시스 교리 이런 거로 되는데, 인성과 신성이 자체로 교류한다. 그래서 섞인다. 이게 이제 루트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인성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공중을 넘어섰을 때 인성이 신성과 섞여서 인성이 편지한다고 봐요. 인성이 어디에나 있다고 봐요. 인성이 어디에나 있다. 인성이 어디에 있다. 유비키투스, 유비키타스. 인성이 어디에나 있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성은 somewhere, 특정한 곳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신성이 everywhere잖아요. 그런데 인성이 everywhere다. 그건 뭐요? 인성이 신성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기도 육체가 있고 저기도 육체가 있으니까 각각 육체가 있는 것을 마신다. 컵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공제, 같이 있는 피를 마신다. 그게 제가 거기 좀 설명을 했습니다. 7번에, 각주 7번에. 자, 그래서, 우리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교리,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여기서 착한 고백을 해야 우리 전체 기독교 신학이 온전해집니다. 뭐, 어렵게 전개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깊이 읽으려고 하면 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엄밀하게 이렇게 읽으면 분명히 던져야 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한익경 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위격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님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고, 동사도 단수고 명사도 단수고,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신성과 인성 가운데 언제부터? 선유시 때부터. 그전에는, 그럼 그전에 안 계셨느냐? 구약 때 안 계셨나? 계셨죠. 영원히 계셨죠. 구약 때만 계신 게 아니라, 그것도 뭐요? 영원히 신성으로 계시고, 역사상,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성유신 이후로는 항상 함께 계세요.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이 신인 양성이 위격 안에 있음이 곧 교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니 그게 교통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통을 하느냐? 그 12-2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으로서 한 인격이시다. 그래야 한 위격의 존재시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다시 한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봅시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격은 인격의 존재가 위격이고 위격적 존재는 그 위격의 방식, 이 존재 방식이 위격적 존재고 왜 위격적 존재란 말을 썼을까?
세상에는 위계적 존재란 말 없다고 했죠, 제가. 오직 신학에만, 성경에만 필요한 개념이에요, 위격적 존재는. 왜요? 존재, 개체적인, 독자적인 존재성이 있지만은 그분은 또 한 분 존재 안에 세 분 존재시니까 그 한 분 존재 안에 세 분 존재, 그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위격적 존재를 쓰는데요. 자,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성에 고유한 속성과 사역과 은사가 있다 이 말이죠. 신성도 신성에 고유한, 인성도 인성에 고유한 그런 본성과, 그런 본성과 혹은 속성과 그리고 사역과 은사가 있다. 여러분들 뭐 금방 한번 써볼까요? 속성은 존재의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각각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 속성은 존재의 본성. 그 다음에 은사를 먼저 씁시다. 은사는 속성의 능력. 그 속성의 능력이 뭐냐? 이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 사역은 뭐예요? 속성의 능력의 구현. 그러니까 속성은 존재의 본성이고 은사는 그 속성의 능력이 은사고, 그리고 사역은 그 속성의 능력이 구현되는 것. 그런 이런 속성과 은사와 사역이 신성에도 고유한 속성과 은사와 사역이 있고 인성에도 고유한 속성과 은사와 사역이 있는데 이 신인 양성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는 신성에 속한 속성과 사역도 은사도, 인성에 속한 속성과 사역도 은사도 전부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벌써 말씀드렸지만은 위격은 모든 곳에 계시며 특정한 곳에 계시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특정한 곳에 계시는 분이다. 이거 세상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A라는 곳에 있으면 A가 아닌 곳에 없잖아요. 세상은, 인간은 특정한 곳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시죠. 같이 합시다.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시다. 어느 곳에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어느 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양성의 속성과 은사와 사역을 한 위격 가운데 공유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과 인성은 서로 교통한다. 그런 교통이란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136페이지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의 위격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신성에 속한 것이나 인성에 속한 것이 다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면 인성에 관한 진술만 가능하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 관한 신성만 가능할 텐데 이제 성육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에 속한 모든 속성을 다 그분께 돌릴 수 있어요. 그 둘째 문단에 바로 성육신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서 이런 위격적 연합 가운데 양성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격적 교통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로 성경에는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특별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신성만 가지고 지칭할 때가 있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신 분이 지금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역행하는 거죠. 영원이죠. 시간을 거스르면 그건 영원이에요. 시간은 한쪽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에,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다. 아브라함 나시기 전에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써요. 영원한 현재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고, 이거 신성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이것도 신성이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이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시고,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구절들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분. 그분은 뭐예요? 같이 해봅시다.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전에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히 계시는데, 그럼 영원히 계시는 분은 신성이에요? 위격이에요? 주체는 뭐예요? 위격이죠, 항상. 품성은 그래도, 품성, 영원히 계시는 품성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위격이죠. 근데 그 위격 안에는 무슨 성이 함께 있어요? 인성이 함께 있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지금 계신 분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교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해 계시는 것, 이것을 교통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은혜 있게 읽으려면 신성에 관한 표현만 있을 때도 신인 양성 가운데서 사고해야 돼요. 그분은 영원전에 계시다 이러면 그분이 지금 계시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요? 인성은 성육신 이후에 신성은 인성과 연합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가 다 고백했죠. 다 이제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성부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분. 성육신 이후에 신성은 늘 인성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영원한 신적 본질, 그게 에센스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바로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 영원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사람이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땐 그렇게 읽어야 돼요. 둘째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만 계시다는 또 인성의 고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인성의 고유한 표현도 위격적 연합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예컨대 성자가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다거나, 이 종이라는 개념은 신성에는 쓸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전부 신성에 고유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그냥 인성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 전부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지금 이런 진술들은 다 인간으로서 인성에 따른 진술이에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분이고,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분명히 제2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이것도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인성에 따라서 지식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성에 따라서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세 번째 고백했듯이 인성은 신성 없이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추실 때도 우리는 인성에 따라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는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시지만은 그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위격이기 때문에, 그 위격은 신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구절을 들어서 그 봐라,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고,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것도 인성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잖아요.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뽑아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어찌 모르는 게 있느냐, 이거 전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봐라, 어찌 하나님이 선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정반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격적 연합교리가 우리가 중요하다. 세 번째, 성경에는 아예 신성과 인성이 함께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147번째 셋째 보면 신성의 고유한 속성과 인성의 고유한 속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신성이죠. 자기 피로 인성이죠.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인성이죠. 여기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이면서 인성이잖아요. 신인 양성이 함께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도 신성도 뭐예요? 위격, 그분이고 한 분이고 피를 흘리시는 인성도 한 분이니까 그 한 분의 두 속성이니까 두 분이 아니라 그 연합 가운데 엔 히포스타시스 위격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격적 연합 교리를 가르치지 않지만 내용상 위격적 연합 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격적 연합 교리라고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가르침이 삼위일체잖아요. 위격적 연합 교리도 마찬가지죠. 위격적 연합 교리라는 것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포스타틱 유니온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 가르침이 위격적 연합 교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은 양성이지만 위격은 한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는 신성이죠. 하나님이죠. 인간을 영광의 주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는 뭐예요? 인성이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거는 신성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에 나오는 것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은 바로 인성에 속한 것이죠. 성은 주체가 아니죠. 신성이나 인성이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위격이니까 신성에 속한 것이든 인성에 속한 것이든 다 쓸 수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신성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더니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보면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대체로 이 4절은 신성으로 번역합니다. 대체로 우리 주석학자들이 신성으로. 그래서 신인 양성이 함께 속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인성으로는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건 신성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주어는 신성인데 수어는 인성이라거나 수어는 또 주어는 인성인데 수어는 신성이라거나 또 주어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고 또 수어는 또 인성만 쓴다거나 온갖 조합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든지 간에 양성은 한 위격에 돌려지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어가 하나님인데 수로는 인성이 되거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도다. 이것도 바로 양성의 고백이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는 분인데 임모르탈인데 바로 신성인데 인성과 함께 쓰잖아요. 우리 고백 자체가. 그러니까 신인 양성에 이거는 막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따진다고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성경 잘못됐어요. 다 잘라내야 돼요. 위격적 연합 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이것이 당신에게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고 복이다. 그렇게 되는데 모르면 그렇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교리.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위격적 교통 가운데 읽어야 된다. 자, 138페이지. 넷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성이나 인성 이런 것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신성이고 저것이 인성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특별하게 인성에 속한 것도 아니고 신성에 속하지도 않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유한 권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속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인간 편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물음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언뜻 보면 그냥 신성에 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신인 양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하는 자리에 서고 자격이 있고, 또 뭐예요?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오신다. 이 주라는 단어, 쿠리오스, 로드, 주라는 것도 그래요. 주는 신성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인간의 표현이에요. 그야말로 로드십, 서버트십, 우리는 종이고 그는 주다. 그렇게 이게 주라는 단어가 가장 신성, 인성을 복합적으로 함의하는 단어예요. 쿠리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깊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 여기에 칼빈의 장점이 있어요. 칼빈이 이게 미묘하게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들어있는, 예컨대 여러분들 특별히 그 왼쪽에 주라고 적어보시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주라는 개념을 쓰면서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용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주라는 단어는 삼위 하나님께 돌려진 단어예요. 아도나이.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 야외 아도나이가 바로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신약시대 때는 주라는 단어가 신인 양성의 구속자로서 예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미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함의하고 있는 주라는 단어. 중국에는 주아 이렇죠. 우리는 주여 이러는데 혹시 아세요? 중국 말로는 주아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 최초의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잖아요. 주 예수가 최초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는 주라는 뜻이잖아요. 그 주라는 게 바로 이미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고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신성과 인성을 함께 포함.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목자가 되겠어요? 신이 하나님이시야죠. 사람은 다 양이겠죠. 그러면서도 또 목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같이 또 하나님 자신이 또 목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 내려오시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품위를 가지시는 분. 그런 단어들이 목자. 그 성경에서 우리가 당장 쉽게 금방 말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런 데는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잖아요. 목자라는 개념이나 주라는 개념. 여기 보면 구원의 문이라는 개념, 포도나무라는 개념. 뭔가 전부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면서
우리 너머에 있는,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 그게 목자 개념, 주라는 개념, 문이라는 개념,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뭔가 구별이지만 연합이잖아요. 이게 위격적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칼빈은 신성과 인성의 아주 긴밀한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섞인다거나 변화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연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읽어내잖아요. 대제사장이 제물이 된다거나 목자가 양이 된다거나 주인이 종이 된다거나 같이 합시다. 제사장이며 제물이고 목자이며 양이시고 주인이시며 종이시고 이게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위격을 이끌어내잖아요. 이게 신학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성에 뭐가 있고 인성에 뭐가 있고 해서 내 머리로 읽어내면 유티케스 같이 돼요. 제3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제3의 성이 된다. 이건 인간의 철학적 사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은 신성이고 인성이고 한 분이고 그 안에서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진짜 큰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냥 두고 그분을 사람으로 그냥 두고 도무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모순이 아니라 비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고 역시 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논문 같은 것도 써볼 수 있겠어요. 신약의 이런 단어들을 신약의 기독론 이런 개념으로 자, 이러한 권위와 사역은 사람에게 불과한 자는 돌릴 수 없고 성육신한 이에게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 제2의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대사고 렐리게이트, 레가투스 라틴어로 대사. 바로 우리 오늘 대사님 안 오셨네요. 오늘 대사님 꼭 오신다 그랬는데 레가투스 대사다 아니 보내신 분. 대사는 그 국가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대사는 치의 법권도 있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분으로 내려오신 분, 신성과 인성. 그분은 높아지셨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기 오른쪽에 적읍시다. 신인 양성의 중보를 계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은 신인 양성이에요. 그냥 God man,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다른 세 번째 말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게 성경적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두 분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모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종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서 종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면서 종이 되시고 이러한 주님의 중보사역은 어느 한 성에만 특정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은혜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이 위격적 연합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캐리그마 선포예요. 그저 예수님은 인성으로만 파악해서도 은혜가 안 돼요. 신성으로만 파악해서도 은혜가 안 돼요. 신인 양성 가운데 한 분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은혜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그 밑에서 셋째 줄 특별히 138페이지 주님의 중보사역은 어느 한 성에만 특정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 한익경 양성으로 계시며 일하시는 중보자로서 참 실체를 가장 분명히 드러냅니다. 제가 여기 좀 써온 것도 많은데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텍스트 자체를 여러분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자, 139페이지 참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 사람.
God man. 예. 참이란 말은 하나님 사람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참 하나님 사람. 우로서 유일한 중보자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격적 고난의 감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위격적 고난. 위격적 고난은 인성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따라서가 중요합니다. 성품은 따라서죠. 따라서. according to. 헬라어로는 카타. 뭐뭐에 따라서. 라틴어로는 뭐 아드나 세쿤둠 이런 단어 씁니다. 이 따라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 배고프셨죠. 예수님은 배고프신 속성은 인성이죠.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건 신성은 고난당하실 수 없죠. 인성만 고난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환성은 인성에만 있죠. 그러니까 파스빌리티, 라틴어로 그냥 파스빌리타스. 이거 보세요. 파스빌리타스. 순환성은 인성에만 있죠. 신성은 비순환성이죠. 임파스빌리타스죠. 신성은. 이거는 오가 아니고 파예요. 파스빌리타스예요. 파스빌리타스. 패션. 패션이 고난이잖아요. 파스빌리타스. 인성만 고난당할 수 있죠. 인성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인성에 따라서 고난당하신 것이죠. 인성에 따라서. 그런데 고난당하신 분은 누구예요? 인성이에요? 위격이에요? 주체는 위격이죠. 인성은 고난당하신 성품이죠. 우리가 앞비에 찔리면 아프죠. 그건 통증이 있으니까 아프죠. 그럼 아픈 것은 발이 아픈 게 아니죠.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죠. 주체는 아픈 주체는 위격이죠. 근데 그분 안에는 무슨 성이 항상 함께 있어요? 신성이 함께 있죠.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인성에 따라서 고난당하신 거죠. 인성에 따라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분은 12형 된 더분 천사라도 금방 불러낼 수 있어요. 신성에 따라서. 안 불러도 뜻만 있으면 그냥 싹 로마 병정을 다 일거에 없앨 수 있어요. 그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보려면 육체로 당하는 그 고난과 함께 신성의 참으심의 고난을 함께 봐야지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간혹은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표현, 그게 좀 더 뭐 극적으로 표현돼가지고 예수님이 더 슬프게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빨리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강도들보다. 그렇게 말하면 물리적인 고난의 양은 더 적을 수도 있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너무 굶주리셨고 몸이 약해신 분이요. 그래서 빨리 연한 순간 같아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면 절대 고난치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강도 하나의 고난도 안 돼요. 육체로만 보면. 그렇게 어떻게 우리 인류의 고난을 다 가져가요? 인성으로만 고난을 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위격적 고난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인성에 따라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저 인성만 하나님이 아니라 신인 양성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인성으로는 고난 당하시고 신성으로서는 그 고난을 인정하시고 참으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신학에서는 비하라고 해요. 읽어봅시다. 비하. 요때만 쓰는 단어예요. 비하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하란 말을 얼마나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비하란 말은 위격적 연합 교리를 모르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신인 양성 가운데서 인성이 당하고 신성은 참으시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1초 고난은 우리의 만날, 억날의 고난보다 크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네가 선지자거든 내려와 보라. 그분은 한 인간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고 예? 가시밀 유관을 쓰고 그러니 그가 징계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수치는 온 인류 고대와 현대와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고난도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 가운데서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특별히 위격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표현을 써봅니다. 그러니까 위격적 고난을 감수하셨다. 일단 텍스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실 수 없는데 육체와 영혼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것은 오직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인 양성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의 고난도 당하셨어요. 죽음이 영혼의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음에는 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고난 없이 맞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에는 이를 가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죽음의 정서적 자세 그거 아니라 죽음은 영혼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그런 영혼의 고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혼과 육체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것은 신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인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고난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그 밑에 인용한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일하신 거기 시작. 동일하신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으므로 양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한 성에 속한 것을 다른 성에 주시고자 하셨다. 이것도 한번 중요합니다. 금방 46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끼아 입세 이데메라 데우스 엣 호모.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동일하신, 이데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으로 프롭트 두플리키스 나추라의 운이오네. 양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알텔이 하나에 속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더원 디아들 할 때 알테리우스 하는 거예요. 알테리 다밭 다른 하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쿠오드 에라 알테리우스 다른 것에 속한 그러니까 다른 성에 속한 무엇을 다른 성에 주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신성은 인성에, 인성은 신성에 주고자 하셨다. 위격적 연합 교리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고난은 그가 우리를 위한 목마르심은 그분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물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반석이에요. 그분은 가라지 않는 물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모든 물을 끌어서 역류시켜서 겟세마네 그 골고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성육신 이후 중보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고난은 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 따르다는 것을 잘 표현해야 돼요. 신성에 따라서 고난당했다 이러면 가현설, 성부 고난설 돼요. 인성에 따라서 고난당한 거예요. 분명히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값은 그 물음의 값은 사티스팍시오 물음의 값 보상은 신인 양성 가운데 가치를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꾸 혼동하니까 신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죽으신 건 분명히 인성에 따라서 죽으셨어요. 뭐 신성이 뭐 하나님이 뭐 거짓으로 잠깐 걸렸다가 올라가셨다 다시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올라가셨다. 이 성부 고난설,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위계적 연합에 따른 양성의 교통으로 신성애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이나 인성이나 고난 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 안에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마리아는 주의 어머니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데오토코스요. 거기에 여러분들 데오토코스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데오 하나님의 토코스 어머니란 뜻이에요. 데오토코스. 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런데 나신 분은 인성은 독자적으로 잠시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신성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 그분은 동시에 누구와 무슨 성이 함께 있어요? 신성이 함께 있죠.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인성에 따라서가 중요해요.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마리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른 어머니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인성에 따른을 빼버립시다. 그게 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마리아는 참 하나님의 어머니고 참 사람의 어머니죠. 다 무슨 조건으로? 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서를 안 쓴다도 그건 당연하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마리아는 뭐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릴 수 있고 그렇게 불러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바로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주의 어머니. 메테르. 자꾸 제가 혼돈돼요. 라틴하고. 메테르 투 데우. 하나님의 어머니. 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러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러나 꼭 무슨 단서에? 마음속에는 무슨 단서에? 인성에 따라서. 로마 캐톨릭은 인성에 따라서를 빼버리죠. 그게 문제죠. 로마 캐톨릭은. 그러면 뭐예요? 진짜 신을 낳은 신모가 되는 거죠. 로마 캐톨릭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금방 말한 이것은 칼케톤 신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 가장 어려운 교리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이 테오토코스 논쟁이. 금방 여러분들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기독론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교리예요. 그게 테오토코스 교리가. 꼭 이렇게 이해 안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잘못 가면요. 네스토리우스 반대하다가 네스토리우스 입장에 가까이 서 있어요. 우리가요. 그 초대교회 논쟁. 그러나 위격적 연합 교리를 알면 전혀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아까 세 번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테오토코스 논쟁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도 면밀하게 세 가지 질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의 신성이 없이 계신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을 낳으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신인 양성을 낳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시라도 인성이 신성 없이 계신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잠시라도 인성이 신성이 없이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게 에베소 431년 에베소 회의의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쭉 내려가십니다. 예.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따라서 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각주 12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는 됩니까? 예, 저한테 수업하고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요. 예. 이거 잘 아시더라도 자꾸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세요. 이것만 잘 알면 기독론은 금방 뭐 바빙컨이 뭐 요새 나온 책 이런 거 그냥 쭉 다 읽으면 돼요. 하나도 막히는 거 없어요. 위격적 연합교리를 모르니까 기독론이 어렵다. 뭐 이거 무슨 말이냐. 계속 그렇게 혼돈되는 겁니다. 자, 정통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셀베투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관념에 불과하다고 해서 셀베투스는 신성은 인성의 그림자다라고 해서 양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위격적 연합교리를 대표적으로 부인한 사람이 바로 이 셀베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그림자밖에 없다. 오실 예수의 그림자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141페이지에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에도 셀베투스로 따지면 예수님의 죄값은 부족합니다. 위격적 연합교리 가운데서 봐야 예수님의 참 고난이 보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인성에 따라서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시험 당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시험을 대표해서 이기신 것이죠. 그러나 셀베투스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한 관념에 불과하고 이데아 일종의 그 이데아라고 적어보세요. 그냥 이데아라 그래요. 예, 셀베투스도 이데아에 불과하고 그것이 때가 되어서 구현됐다. 이데아가 구현된 것이 예수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칼 바르트는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 성육신이다. 말은 다 맞죠. 그러나 그 작정은 뭐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작정으로만 있은 거죠. 그러니까 셀베투스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이념으로만 있었죠. 관념으로만 있었죠. 그 관념으로 있다가 이제 인성이 됐다. 그러면 이런 위격적 연합교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정말 관념의 아이, 이데아의 아들, 최고고 순수한 이데아의 아들, 생각하는 게 남다르고 살아가는 게 남다르고 셀베투스도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죄 지은 적 없다. 이런 인간은 없다. 그러니 그는 우리의 순수한 표상이 된다. 그것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좀 더 나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읽어오시고 어렵게 이해 안 하셔도 큰 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뭐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자,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보고 비하와 성기 그런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이제 안 내시면 안 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상금을 줄 텐데 그 다음 주까지는 제가 기회를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형편없는 분들이 받을 것 같아서. 좀 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직 여독이 안 풀려서 그렇습니까? 자, 자꾸 듣고 또 익히고 듣고 익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2분만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저 껍데기로 그림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신 그런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그분은 목자로서 양이 되시고 목자시면서 양이시고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시고 그리고 주인이면서도 종으로 오신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더 낮아질 것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에 어찌 우리의 공로를 갖다 대겠어요? 어찌 우리가 공로를 이야기하겠어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이루신 공로, 순수한 공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런 데 대한 우리의 증인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오시고 그저 형상으로 아버지의 모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동일한 그런 아버지의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권능 가운데서 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에 그런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이루신 의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권능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저 우리가 아버지여 그저 얻었지만은 값싼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지극히 겸손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의를 찬미하고 아버지 그 즐거움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히 지극히 아버지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대속의 역사를 오늘날 아버지여 이 땅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가 전하는 그런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배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아버지여 새겨서 주의 아버지여 진리의 일꾼들로 아버지여 능히 부정함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속의 의를 정말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 중국도 지켜주시고 저 북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적인 권능을 보이시사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셔서 주의 일을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울수록 더 겸손해야겠고 배울수록 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 절망하고 또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도무지 우리는 아버지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당한다 하고 억울해하고 또 아버지여 우리가 또 더 취할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은혜 받았사오니 언제든 아버지여 주는 자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내 것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낭비를 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내가 있는데 아버지여 손해본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채우는 것만 있고 주님은 비우는 것만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흔적들과 습관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일을 진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보이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크게 주님의 일을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여 이런 모습들이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한국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중국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북한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꾼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